우리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에 물을 이렇게 우리한테 구별된 물을 주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에는 궁창 위의 물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2장이 오면 그 물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네 가지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틀림없이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죠? 우리 속에는 네 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개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천국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네 개의 문이다. 네 가지, 네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각 한 방향에 세 개씩, 그죠? 해가지고 총 12개의 문이 있지만 실상 방향은 네 개의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줄기로 네 줄기가 동서남북 네 군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줄기를 흘러주신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심령 속에도 네 개의 방향,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이 다 있어요. 사람은 사방이라고 그랬고 신은 팔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세계는 사방만 막으면 돼요. 동쪽 막고 서쪽 막고 남쪽 막고 북쪽 막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차원이 더 올라가 신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팔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방이 완전해야 돼요. 사방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팔방이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람의 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의 수, 팔의 수로 넘어와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올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 물이 내려진다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동서남북 네 군데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우리 이 말은 늘 듣고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정말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진짜 안 좋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탁 앉아있는데 성도님들이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참 나를 격동시켰어요. 너무 격동을 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자를 탁 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뒤에 사건이 뭐냐 하면 변호사님 박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탁 깨고 주님 이거는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뭐냐 이것만 했어요. 지금은 절대 누가 격동시키더라도 제가 격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팍 하는데 완전히 막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가 나를 격동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제 그걸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막 팍 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 아침에 막 기분이 꿀꿀이한 거라. 또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네가 격동되면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면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말은 격동이 없는 거야. 격동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냐면 격동됨이 없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격동됨이 없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뭐 남편이 누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내가 막 디비졌습니다. 디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더라고요. 디비지면 박살난다. 그죠? 따라합시다. 디비지면 박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디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디비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디비지는 건 뭐야?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디비진다.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완벽하게 있으면 디비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항상 아는 게 있잖아요. 항상 내 옆에는 내 속을 디비는 인간이 꼭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꼭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꼭 그 사람한테만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까? 있죠. 까딱까딱. 딱 그 사람이요. 내가 이 사람, 내가 요런 거 넘어가는데 요건 못 넘어간다. 확! 이렇게 디벼. 그런데 디비는 그 순간에 내가 사망의 물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할 그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여러분을 격동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심령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파괴되는 거는 마귀는 격동을 시키고 우리는 격동하면 안 되고 그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명수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방향으로? 동서남북. 내가 이쪽은 잘 막았는데 이쪽에 문이 열렸보면 마귀가 여기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 물로 채우고 또 내가 옆에는 또 다 채웠어. 그런데 또 뒤에서 또 공격하면 또 뒤로 돌아가지고 또 막아야 돼. 그거는 뭘로 막냐? 우리는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생명수로 막는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곧 나의 믿음의 방패요. 생명의 방패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동서남북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그래서 공중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네 가지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줄기의 물로 이렇게 바뀌었다.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사방이고 온 세상을 우리는 사방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이 하늘의 물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물 달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목마른다는 말은 뭐냐면 갈증이 채워졌는데 어디서? 동서남북 세상 속에서 갈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 면 잘해도 다른 면이 항상 갈증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집에 들어오면 갈증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는 잘하는데 세상 나가면 갈증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 부분엔 또 문제가 있어요. 건강이 약해요. 우리는 이 인생사가 다 하나는 잘하면 하나는 못하고 하나가 두 개가 잘해도 또 하나가 못하고 또 두 개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 인생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서남북 네 군데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보호막,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 진쳐라 보호막으로.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이제 물줄기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2장에 시작하십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자, 4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요 말이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져야 되냐면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될 이유가 없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에 채소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저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꽃들이 피어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면 비가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으면 비가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려준다. 안 그래요? 요 예배당만 뜬구리 있으면 여기 은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예배당 안이 뭐 포근합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이 모든 공간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곳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없으면 은혜가 내려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가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땅은 만들어졌지만 이거예요. 땅은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렇게 세상에 펼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서 뭐만 올라와요? 안개만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안개만. 자, 이거는 뭐예요? 안개만 올라왔다. 아직 하나님은 땅을 그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를 하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그것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안개. 안개로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안개가 계속 끼어 있으면 안개가 다 물방울이잖아요. 그 물방울이 땅에 막 스며들고 그리고 촉촉해진 그 진흙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기 바로 그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하고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디테일 면에서 1장은 굵직굵직한 것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 이하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것이 있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다른 것도 필요가 없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도 다 이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하냐면 천하보다도 네가 더 중요하다. 안 그래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죽는다. 그럼 나도 죽으러 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제일 그 안 좋은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저 그름지고 장에 가니까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갓쓰고 갑자기 왜 이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장에 갔잖아요 그 사람이. 예? 맞아 그래. 갓쓰고 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딱 보이 막 그름지고 자기가 막 장에 가는 거예요. 예, 막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맞아요? 집사님 맞나요? 모르겠어요. 예. 숙제 알아보세요. 하여튼 남이 가면 나도 뭐 가볼까 하면서 가는데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앞으로 돌려봐야 돼요. 그게 어딘지 몰라가 한참 시간 걸리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름지고 막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 따라가다 보면은 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따라 안 가. 우리는 따라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이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글자대로만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줘요. 항상 보호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니까 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죠? 사울 왕 같이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안 버리면 주님도 날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잡아라. 끝까지 이 말씀을 잡으면 다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만들어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6절까지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지라고 얘기해요. 먼지, 땅에 있는 흙이 아니라 주님이 티끌과 같은 먼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네, 이렇게 그죠? 먼지 같은 우리다. 땅도 다 티끌이잖아요. 땅에 있는 가장 흙의 부스러기가 먼지잖아요. 그 먼지를 팍 있는데 그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우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은 먼지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사는 이유가 육은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육에 금목걸이 걸어놔봐야 나중에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면 내한테는 이 금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 반지를 아무리 끼고 있어도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다이아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막 금반지, 다이아반지, 금목걸이 내 죽으면 그대로 붙이가니 장례 치르라 하잖아요. 자식들 얘 어머니, 얘 아버지 다 합니다. 그리고 딱 죽으면요. 먼저 본 놈이 다 빼갑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는데요.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진짜 딱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장례 치르다 말고도 있잖아요. 엄마 방 정리해야 된다 그거 하면서 아버지 방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들어가 정리하면서 통장이고 뭔 금은 보석이고 저것들 다 챙겨요. 혼자 있는 그 부모집에 가가. 그래서 죽으면 다 이래 되는 거구나. 다 챙깁니다.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딱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니까 전 늦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우리 누나 3명이서 다 가져왔어요. 뒤주 열어가지고 쌀 가져갈 누나는 쌀 가지고 가고 나는 염소 갖고 간다 하면서 염소 2마리 있는 거 이제 갖고 가고 뭐 자기들끼리 다 갖고 갔어.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한 개도 없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 이 사람은요 죽으면 내가 아무리 들고 가고 싶어도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내 통장 안에 내가 1억 있대, 뭐 100억 있대, 소용이 없어. 딱 죽으면 그 누구 겁니까? 제가 죽으면 제 마누라 거, 마누라가 없으면 제 자식 거, 그죠? 이렇게 쫙 내려가요. 제 장례 치를 때 잘 치러주겠지. 영혼하고 한 개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요 100만 원짜리 삼배 옷을 입히가 아니면 비단 옷을 입히가 또 잘 썩는 옷이 있잖아요. 중국산 배옷은 잘 안 썩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산 배옷을 이렇게 싸요. 싸는데 땅바닥에 씻혀놓고 이래가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썩질 않는데 몸은 썩는데 이게 삼배가 안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국산 삼배옷 내 입히지 말고 내 죽을 때 입히라고 내 삼배옷 다 사놨대 하면서 다 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배옷 딱 사놔둬요. 그거를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죽으니까 그 삼배옷은 팔아먹고 싼 걸 가지고 해가지고 딱 입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모르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가져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것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00,000금을 가져도 그거 들고 갈 겁니까? 이고 갈 겁니까?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 뭐 소갈비가 이따만큼 있어도 죽으면 소갈비가 내 건 줄 아십니까? 다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들도 다 말씀하시기를 공술에 공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없도다.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있어봐야 그래요. 이것도 작년에 샀나? 하여튼 뭐 한 2년인가 됐거든요. 2년이 됐어요. 옷을 입었는데 뭐 이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그 집사람이 막 목사님 옷 사러 갑시다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이 양복 하나 제가 얻어 입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했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밑에 또 제가 또 좋은 양복 입고 다닙니까? 벌써 2년도 안 되는데 밑바닥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보니까 또 빵꾸 나 있고요. 또 뭐 집어도 가고 귀여워서 또 입고 또 이래 산단 말이에요. 처음 살 때는요, 빠빠 따 해가지고 막 입어이 막 각 쓰더라고. 딱 해가지고 이 좋다 했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뭐 드라이 몇 번 맡기고 뭐 하다 보니까 후질근하게 해가지고 제가 입어서 후질근한지 이래가지고 딱 입는 기라.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 입을 때는 새 것이라 좋아해도 잠시만 지나면 다 큰 것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가지고 또 사가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살이에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변화산 교회를 이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예배당을 제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죽으면 이거 내한테 넣어도 간다고 이게 저한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거예요. 누군가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어. 한 개도 새 것이 없고 그 새 것이 없는 곳에서는 조음이라는 것들도 찰나고 잠시 잠깐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야. 더 뭘 붙잡나 이 말이야. 더 붙잡을 게 한 개도 없는 거라. 이 땅의 것은. 이거 좋은 겁니다. 하면서 좋은 거 샀어요. 좋은 거 샀다 할지라도 그게 뭐 오래 갑니까? 다 박살나지. 그죠? 우리 뭐 피아노 샀습니다. 뭐 키보드 샀습니다. 그저 좋은 거 샀거든요. 좋은 거 샀지만은 저 좋은 게 영원토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되면 저것도 고물이 되고 저것도 낡아가지고 뭐 고장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그렇구나.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그렇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든 것들도 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다. 다 불면 다 날아갈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뭐 나는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우리 장담 못 하잖아요. 뭐 젊다고 나이 많다고 누가 더 오래 살까 모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7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젊은 나이에 그 작은 집에 작은 엄마도 있고 애들 둘이 또 있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47에 돌아가시니까 그 집은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는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 그분이 절대 일찍 안 돌아가시고 90살까지 사셨어요. 저는 그때요 우리 아버지 100살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건강하시니까 막 그런데 사람 생명이란 게 나는 막 90살까지 살다 가겠습니다. 100살까지 살다 가겠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을 거둬들이시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너 이제 수명 다 됐다. 내가 너한테 주었던 영과 육을 딱 붙여놨던 그 빛을 내가 주님이 딱 거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거둬들이면 그대로 분리돼가 죽거든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하고 오늘 내가 죽었는데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림받아 못 가는 거야, 이거는요. 그런데 오늘 내 신경 속에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은 죄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죄에 대한 사함, 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사함을 다 받으면 들림받아 올라가고 사함을 다 못 받으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건사님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마 안 오실 겁니다. 우리 오건사님. 만약 오늘 새벽 2시에 내가 죽는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음성을 들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오건사님이 지금 뭐 하시겠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는 못 나가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 오늘 새벽 2시에 주님이 오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밤에 기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낮 12시에 주님 오신다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내 신부구나. 너는 내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듣는 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다른 거야 뭐. 내가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좀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도 괜찮고 2끼 먹어도 괜찮고 3끼 먹으면 뭐 감사한 거고. 안 그래요? 고기에 옛날에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면 된장국에 밥 말아 먹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소고기국보다는 된장국이 더 인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가치고 지금은 지금 가치인기라.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던 된장국에 밥 말아 먹던 아니면 간장에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던 내가 오늘 한술 뜨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싫은 것도 없는 거라 이 세상은. 이야 내가 오늘 갈비 먹었다. 이야 이거 필요 없어요. 내일 되면 다 냄새 나는 똥이 되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 음식 먹었다. 내일 아침에 똥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하자끝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좋다 하고 그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런 거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흙이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너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중한 하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령 속에 두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당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요. 매사가 부끄러운 것 천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잡아야 됩니다. 어제 지나간 거는 치워버리고 오늘 잡아야 될 내 주님을 잡고 그리고 그 주님 딱 잡아서 내 몸 안에서 흘러내리는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정말 내 몸속에서 이렇게 뺏을 빠져나오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들어온 잿덩어리들이 뽑혀져 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가 성공의 하루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지로 지은 거예요. 먼지 같은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래가지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이 생기를 보고 우리는 한자로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어디로? 코로. 그러니까 사람은 숨을 입으로 쉽니까? 코로 쉽니까? 사실 우리 입으로도 쉬거든요. 그죠? 코마가 봐요. 입으로 쉬지. 잘 봐요. 근데 코는 숨을 들어 마시죠. 입은요? 내놓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코로 숨을 풀어넣으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숨을 코로 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본능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나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코로 공기가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공기가. 근데 공기가 탁 하면 어때요? 폐가 아프죠? 여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셔야 되죠. 그래서 여 별로 안 좋으면 어디 가요? 산골짜기 들어가죠.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TV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이 막 여서는 폐병 걸려가 죽을 병 걸려가 암 걸려가 있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물 마시고 거기 있는 자연 풀 뜯어가 먹고 이러던가 자기 건강해졌다고 TV에 막 나오더라고.
가끔 여러분들도 에이 다 때려치우고 막 산에 갈란다 뭐 이런 생각 없습니까? 있지 한 번씩.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안 나와도 그죠. 나는 막 산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막 이 더러운 세상 다 치 아프고 막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뭐 갈라카이 좀 무섭죠. 남자는 막 에이 그러니까 남자니까 가는데 여자들은 가라 하면요 밤에 아우 했다고 하면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못 있겠다가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러 산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데 그곳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몸이 살아나는 거죠. 잘 보세요. 육이 살기 위해서도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 숨 쉬는 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생명을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저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이 고백에 우리 숨쉬기는 내 숨쉬기 운동 잘합니다. 이거 잘하는 한 개도 못 돼요. 누구든지 간에 다 잘해요. 하니까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숨쉬기 못하면 어때요? 컥컥컥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숨쉬기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가 코로 숨을 잘 쉬어서 육의 생명이 유지되듯 너는 영의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영의 숨쉬기는 뭐예요? 영의 숨쉬기. 아, 잘하시네요. 맞아요. 영의 숨쉬기는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꼴깍꼴깍 하면서 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다니엘처럼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그죠?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엄청나게 은혜로운 기도고 무시로 내가 걷다가도 기도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도 기도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데도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호흡을 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나와요? 사는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이게 딱 떠오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내 몸에 붙어 들어오고 이게 내 삶이 되면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빠져나오거나 어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호흡력들이 우리에게는 기도로 좌우된다. 그런데 이 호흡은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시면 은혜를 안 주시면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자, 구약에 여기에는 주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생기를 어떻게 받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은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호흡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여러분들 수천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올라있는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인간 되겠습니까?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요 제가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 우짜입니까 할까 한 개도 없어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정답이에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거잖아요.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역사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가 예배드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기를 뭘로 받는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생기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생기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생기 만땅. 이 속에 생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생명력이 넘쳐나잖아요. 눈에서는 빛이 나고 코에서는 생명이 확 호흡을 하는데 이 꽉 채워 있으니까 생명력이 확 하면서 나오잖아요. 들으시는 것은 코로, 내쉬는 것은 입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무슨 말?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너졌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사라졌을 때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피우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예요. 새가 빠지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나오나?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잖아요. 응답은 어떻게 와요? 성령이 역사하면 응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는 주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코로 호흡하도록 만들어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확 빨아당겨서 입으로 성령의 말을 샥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코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영의 코는 성령을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그 빨아당긴 생명을 말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적인 메시지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령의 생기 외에는 다른 걸 받지 않겠습니다. 차 운전하다 보면요, 바깥에 보면 매연이 심하잖아요. 운전해도 답답하고 문 열어도 답답해. 문 열는데 막 러시아우 시간도 있잖아요. 막 차들이 많은데 뭐 속이 답답해서 문 한번 여는데 문 열다가 막 바로 문을 올려버려요. 왜 올리느냐? 막 매연들이 막 나오니까. 공기는 공기인데 이거는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은 공기가 아니라 자동차 속에서 아니면 에어컨 속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속에서 나오는 이런 연기들은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빨아들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악령은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아닌데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기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을 해서 그 회개하고 피 흘리심의 은총 아래에서 계속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속에 사심이 들어가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죄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안 해요. 이쪽 부분에 악령의 역사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먼저 하냐면 악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안 좋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폐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콜록콜록 기침하겠죠. 그리고 폐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 봤잖아요. 아파 보니까 어때요? 뭐 몸뚱아리 아픈 거야. 뭐 이거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서양전 목사님이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6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봐요. 이 몸도 고장이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하니까 쩔뚝쩔뚝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리고 수술 경과가 좋아가지고 첫날은 좀 쩔뚝쩔뚝 하다가 그 다음부터 좀 괜찮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고장나면 이런데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얼마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쩔뚝쩔뚝 하는데, 내가 왜 쩔뚝쩔뚝 하노? 내가 왜 하노? 이거 저절로 돼요. 저도 옛날에 이게 무릎에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내려와가지고, 제가 쩔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한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쩔뚝쩔뚝 하는 게 거의 표가 안 났어요. 근데 한 번씩 누가 해요. 목사님, 한 번씩 쩔뚝 좀 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사이즈가 틀린가 봐요. 사이즈가 틀려서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쩔뚝쩔뚝 하는 거야. 내가 이 몸이 뭔가 지금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기를 마시면 병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여러분들 살아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무덤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 있으면 안 돼요. 영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도 좋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좋은 감각.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좋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얘기합니다. 여가 너희 집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덴이 내 집입니다. 아담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에덴이라는 그 집이 진짜 내 집이거든요. 내 본향이거든요. 내가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밑에 다 써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집은, 그죠?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이게 아닙니다. 그죠?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라고요? 에덴이 집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에덴이 아담의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내 마음에 에덴이 만들어져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집, 이 마음의 집이 에덴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은 고향을 회복한 거예요. 본향을 회복한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너의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너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천국과 같은 이것을 갖고 진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천국이 안 되는데 무슨 천국에 내가 가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는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려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 매지 마세요. 저도 세상 살면서 안 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매임이 나오는 기라. 그럼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들은 매는 것과 푸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껍데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이잖아요. 속이. 안 그래요? 속이. 매이는 게 뭐냐? 매이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사화하라. 사과하고 서로 화목하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이 딱 풀어내면은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없어요. 풀어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간증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천국에 이제 입신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딱 가니까 거기 어떤 권사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집사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 어떤 자기 교회 같이 다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막 싸웠는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빌고 해도 내 용서를 안 해주더라.
근데 만약 네가 땅에 내려가면은 그 대구시 무슨 동 어디 몇 번지에 가면 파란색 대문집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용서를 빈다라고 말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좀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탁 내려왔어요. 그래 입신해가지고 땅에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는 거야. 엄마, 내가 오늘 저 위에 저 입실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 어디에 뭐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일인데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종이에다가 그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니까 실제로 그 파란 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니까 혹시 그 어느 뭐 집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아는데요. 하면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 아들이 입신을 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좀 전해달라고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전해달라고 그 얘기 다 했는 거예요. 했는데 그 집사님이 탁 하면서 탁 들면서 나는 몰라요 하면서 방 안으로 확 들어가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었냐면 중간연계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연계에서 연단 다 받고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낙원으로 못 가고 있었던 거라. 왜 못 가느냐면 땅에서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땅에서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매여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심으로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했거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아마 낙원으로 갔을 거예요. 왜 낙원으로 갔냐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악해가지고 그 용서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탓이 누구 탓이냐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 자의 탓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해준 자의 탓이에요. 왜? 누구든지 너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거든. 근데 용서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했어. 회개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 사람 천국이 아니라 중간연계에서 회개한 이분의 몫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용서를 안 해준 이 사람의 죄가 돼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간연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서도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남이야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걸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걸림이 없도록 하라. 그런데 걸림이 없도록 하는데 나는 했는데 이쪽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진심으로 사람 앞에 그랬는데도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거는 내 탓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렁설렁하고 진심으로 한 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도 네가 잘못이다. 네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용서했는데도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걸 용서를 안 해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연계에서 낙원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중간연계에서 낙원으로 빨리 가야지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 끝나고 낙원에 들어가야 평안한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줄이 다 끊어져요. 낙원 가기 전까지는 세상줄이 걸쳐져 있고 낙원으로 가면 세상줄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낙원 딱 간 사람은요. 이 땅에 내려올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이 땅이 뭐 좋아서 내려오겠어요? 낙원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 땅 내려오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들만 절대 안 내려옵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는데요. 천국 딱 가면요. 여러분들 이 땅이 이 땅에 닭고기가 너무 맛있고 저 해운대가 너무 아름답고 그건 이거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못 먹는 진국,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삼청천에 간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요. 1청천, 2청천은요, 대리 통치자가 와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도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이는 일을 하지 마라. 마음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회개해야 돼요. 원망한다, 회개해야 돼요. 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영계에서 묶이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당장 이 세계가 펼쳐져요.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싶으면요, 적어도 이거 믿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요,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딱 죽어보면 영이 내 몸 밖으로 딱 나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훈련과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훈련과 연단들, 내가 숨을 수도 없고 내가 가려울 수도 없는 영의 세계 속에서 받아야 될 그 엄청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는다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 땅에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훈련을 확실히 받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한테 더 복 있는 길이에요. 자존심 첫날 만날 가져봐야 소용 한 개도 없습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사명. 구원은 사명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가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천국은 당연히 회개한 자의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것은 없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거를 주님께서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원한다. 그래서 의인 9명보다, 그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 웃깁니다. 내가 익혔어요. 하나님, 아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얘기거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면요, 하나님 배가 이만큼 부르실 거 아니에요. 뭐 안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만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맨날 똥통성에 굴러다니면서 똥냄새 나오고, 쓰레기통 속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쓰레기 냄새 나오고 막 지저분한 그 다 묻혀 다니고, 이런 우리가 어느 날 내가 맨날 똥냄새 나고 막 쓰레기장에 막 들어가서 막 뒹굴다가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고 내 똥통에서 이젠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쓰레기장에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하고 막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죄의 털로부터 딱 벗어났어요. 그래가 한 명이 싹 올라왔거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보다 내가 이 한 명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똥통에서 빨리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원에 그 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쁘심이 되려면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가 진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혀 들어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회개가 박혀 들어가서 진실한 회개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탁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예요? 그렇죠. 에덴은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나중에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에덴을 얻겠죠. 진짜 에덴은 내 안에 에덴을 만든 사람이 얻는 거지. 내 안에 에덴 못 만든 사람이 무슨 에덴 그쪽에 실제 육의 에덴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나의 숙제. 그러니까 이 속에 불안하냐? 불안은 어디서 왔어요? 불신에서 왔잖아요. 안 그래요? 무섭냐? 어디서 왔어요? 불신에서 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 무서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 너는 왜 두려워해? 왜 놀라워? 왜 놀라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는 믿으라. 그러면 너는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놀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무서운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 나는 놀라지도 않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심령 속에서 그걸 갖고 있으면 무서워 안 하고 두려워 안 하고 불안해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속이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에덴이 됐다는 거잖아요. 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이 고민을 다 지고 살아가요. 이래가 늘어나는 거는 주름밖에 없는데 에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름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주름 봐라 니 때문에 내 주름 이렇게 생겼다 하고 뭐 이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에덴을 내 집으로 확고하게 인정하고 그 내 집을 내 심령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에덴이라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생명의 네 개의 이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우리 집 주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면 예쁜 게 과일도 예쁜 게 맛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죠, 그죠? 사과도 이게 나무에 붙어있는데 아주 실하게 크다가 그러면 새가 와가지고 한 방 빡 쫓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상처가 딱 나거든요. 근데 새들이 먹은 게 사실 더 달대요. 왜냐하면 새들이 더 잘한대요. 냄새가 단내가 펄펄 나는 걸 알고 와가 팍 쫓아 먹는 거야. 요거 맛있다고 표낸 거예요. 우리는 새가 안 쫓은 거는 농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새가 쫓은 거는 이거는 뭐예요? 그때부터 농약 안 치겠죠? 그런 거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에덴에 있었다는 말은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뱃속에 들어왔을 때 태교할 때 어때요? 예쁜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들으라. 좋은 것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중에 다혜가 시집가면 나는 지금까지 임신을 딱 하면요. 뭔가 그때 임신할 때 초상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이거 보내면 안 됩니다. 임신한 사람은 절대 초상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초상집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가지고요 찬송 부르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 자는 좀 나은데 안 믿는 그런 데는요 막 아이고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아이고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곤란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뭐 뛰놀고 뒹굴어도 좋아요. 여기서 뭐 배워요? 예배하는 거 배우죠. 기도하는 거 배우죠. 설교하는 거 배우죠. 뭐 다 배우잖아요. 여기서 찬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떠들고 뭐 우리 예지가 막 서로 깍깍 소리를 질러도 야는 귀로는 영으로는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씩 옛날에는 그렇죠?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잘했잖아요. 쫙 하면서 지가 이제 주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요. 예배당에 와서 사는 것이 얘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당연한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된 거. 좋은 것을 보면 영이 좋아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뜻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내가 좋아지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내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먹으세요. 아멘을 하라. 뭐 드시든지 마시든지.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이뻐지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얼굴에 팩 쳐바르고
콜라겐 주사 맞고 뭐 한다고 그 예쁜 게 그 예쁜 겁니까? 그래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도 다 예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화장 안 하면 추합니다. 화장을 한 게 더 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굳이 뭐 화장 때문에 뭐 내가 화장을 오늘 뭐 화장빨이 안 먹혀가.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면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밝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름다운 것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추한 것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보이도록 해줘요. 마귀의 역사는요. 좋지 못한 것이 보이도록 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확 갈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 보이십니까? 저절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날 춥잖아요. 추운데 막 벌벌 떠면서 깨어서 더럽게 날씨가 춥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저 더럽게 날씨가 춥다는 말은 뭐예요? 날씨가 밉잖아요. 날씨가 예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 올 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교회 오는데 제가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속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막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음에 교회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미 이 심령 속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못 보고 좋은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구나. 자, 눈에 이제는 뭐만 보입니까? 수영강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죠? 참 이 좋음이 보이는 거야. 요즘에 주차할 때가 얼마나 어려워. 쳐도 주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차를 어디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빙빙 돌아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주차할 데가 없어가 몇 바퀴나 돌았거든요. 밤인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 몇 바퀴나 돌았어요. 몇 바퀴나 돌고 신방 갔다가 오니까 9시인데 몇 바퀴나 돌았거든요. 돌다 가지고 남대나는데 옆에 대놨어요. 그래 하니까 아이고 정말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제 눈이 아름다운 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뭐가 일이 안 되고 늘 좋을 수 있습니까? 한동안은요, 제가 교회만 오면은 막 주차할 자리가 딱 생겼어요.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요즘에는요, 오면요, 자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한테 주차할 자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즘 내한테 삐지셨나 보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것이 오면요, 다 좋아해요. 탁 오면 길 탁 열리고요. 주차 딱 가면요. 저 사모님하고 같이 그 코스트코 이제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요, 탁 가면 그 코스트코에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줄줄이 밀려오거든요. 대구 이제 그거 가면 막 줄줄이도 밀려와요. 그리고 우리 딱 가잖아요. 우리 딱 가면요, 우리가 탁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꼭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봐요. 그러면 코스트코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삥삥 몇 바퀴 돌면 하나님이 코스트코 오지 말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자꾸 받아 먹으려고 생각을 하죠. 조금 삥삥 좀 돌면은 감사합니다. 참 예전에 주차 장소가 난 게 얼마나 은혜였나.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하고, 빙빙 돌면, 아이고,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편해졌으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데 좀 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 오면야,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오면 막 팍 까불어져 들어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뭘 준비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과 먹기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에덴에 들어가셨다면, 진짜 에덴을 여러분이 소유하셨다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을 먹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산 가운데, 중앙이죠. 동산 가운데 그랬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뭘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생명과는 따먹어도 되나요? 왜 생명과에 대한 말은 없을까요? 생명과 따먹으라 먹으라 말이 없죠. 따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생명과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은 안 적어놨을까요? 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필요가 없다. 오케이. 엄청, 그죠? 좋은 대답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과에 대해서는 먹으라 말한 말도 없지만 아담은 생명과에 대해서는 전혀 먹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맞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1단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2단계가 생명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얘네들하고 아예 상관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관 자체가.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겠다는 말 자체가 아예 끊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1단계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할 것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의 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정확해요. 성경은 금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지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금지된 명령들을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금지된 명령, 금지된 여기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1단계적으로 이 훈련을 잘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2단계에 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동기 집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들한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무도 못 먹었어요. 아담도 못 먹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생명과를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 에덴 동산에 갈 일도 없고 에덴 동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막아놨잖아요. 못 가요. 그런데 육으로 생명과를 먹는 시절은 이제 끝이 나고 영으로 생명과를 먹는 그 시절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는 육으로 먹는 생명과가 아니라 영으로 먹는 생명과의 날이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도 생명나무라 하는 찬송 우리 부르잖아요. 그죠? 생명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열매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 먹은 것이다? 생명과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못 받으면 천국 가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 예수의 피를 진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죠. 그게 피의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확고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고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았지만 나중에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소멸했다. 내한테 역사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그날로부터 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고 가룟주다가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띄었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다. 성령을 왜 소멸하느냐?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는 죄의 역사,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계속 가지고 다닐 때는 소멸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죄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과를 먹었다는 뜻이고 생명과를 먹었다는 말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나오는 그 큰 은총이 내게 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은총의 끝자락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위하여서 이 생명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과 여러분들이 다 드셨으니까 이 생명과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효과고 효용입니다.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받았을 때 최고 좋은 것은 회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통변해요? 방언해요? 안 해요. 통변해요? 안 해요. 예언해요? 안 해요. 천국 가면 병 고쳐요? 안 고쳐요. 귀신 쫓아내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안 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익혀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익어진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나오면 이미 생명과가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는 것.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가 누가 베풀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베풀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가지고 주마에 가서 그저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줘요.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훅훅 지금 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돌봐요. 진정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인 비록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혼혈 족속이라고 더러운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진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야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래요. 다 데리고 와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 하다가 한 명씩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 이제 저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처음에는요 상황을 익히고 이 여기 분위기가 어떤가 분위기 파악하고 한다고 조용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 파악을 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자꾸 사건 사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살인자예요. 12년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가 여기 공동체 생활합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요 성도님들이요 막 가서 이래 왜 살인자를 데리고 오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사람 살린 게 우리 사역이니까 그래 하자. 야 그래 처음에는요 잘 왔어요. 기도시키고 하고 기도하니까 또 성령도 받고 막 이렇게 이제 잘 오는 거야. 오는데 한 고비가 있었거든. 딱 그 고비가 왔는데 그 고비를 탁 못 넘겼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어디 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술집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서 그래 성령을 받고 좋았는데 그까지야. 야 자기의 옛 성품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훈련이다 그랬잖아요. 훈련인데 성령 받아서 이제부터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아기들은요 시험을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팍 디비져 버렸어요. 그래가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마시는 것도 각을 딱 잡아서 마시거든요. 이래 탁 해라 탁 해라 탁. 와 그래가 술 먹고 그랬는데 그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같은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시큰 부르고 거기서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술 마시고 딱 이리 있어. 어떨 때는요 술집에 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집사님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지요. 갑시다. 그래서 예, 될 거야. 그러면 술값은 누가 갚아줘요? 또 술값 갚아주고 또 가면 또 술값 갚아주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자기가 넘어가야 될 그게 있어요. 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과가 구범인가 그때 그랬어요. 집에 데리고 가니까 우리 너 집 아니다. 너 집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얼마나 속썩였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와서 살았어요. 와가지고 또 성령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처음에는요 성령을 다 받아요. 방언도 하고 막 랄랄랄락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또 했거든. 그래 했는데 또 이 양반도 그 자기 변화에 대한 이 갈급함이 나와서 그걸 훈련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각 잡고 이 사람들은 각 잡고 소주 마시고 포장마차 가서 마시고 술집에 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 원장님이 이제 양복 한 벌 탁 해줬거든요. 그걸 입고 딱 멋지게 차려입고 갔어. 딱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딱 먹고 돈이 없으니까 양복 웃돌이 딱 벗겨놓고 맡겨놓고 내 양복 내가 웃돌이 내 찾으러 올 때 내가 돈 줄 테니까 오늘 그냥 보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 웃돌이 맡겨놓고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못 넘어가서 결국은 안 되더라.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막 진짜 변화가 돼요. 이 교도소 나온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 변화가 돼요. 그래 우리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복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했는데 좀 지나면요 다 뒤집어 엎어요. 술값으로 나간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 맨날 카드 깎고 막 현금 주고 뭐. 좀 작은 거는 현금 주고 데리고 오고 많은 거는 카드 깎고 데리고 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또 훈련을 하는구나.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령을 다 소멸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교도소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듯이 보여도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듯이 보여도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 생명과를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야. 빼앗길 때가.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 생명과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 갔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다고 그것이 계속 보존되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과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핥히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를 빼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니까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이 헛소리에 절대 놀아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속에는 진정한 하늘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나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 안 하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도 며칠 지나면 더럽죠. 그래서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빨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보면서 자기 행위를 또 돌아보면서 자기를 빠는 것, 이걸 보고 생명과를 먹은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빨아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마음의 행위와 몸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에덴에서 쫙 갈라지는데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쫙 갈라져요.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그게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저 광야 쪽에 그쪽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지금도 그 두 강은 존재해요. 그런데 두 강은 존재하는데 다른 두 강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다 가렸단 말이에요. 절대 못 보고 못 들어가도록 천사를 통해서 다 가로막아 놔서 우리는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은 못 들어가고 뭔 들어갈 수 있다? 영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이 깨끗하면 에덴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영, 그럼 누가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될 거예요. 내가 막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영을 데리고 에덴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그 날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 동산에서부터 네 개의,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생명줄기가 되었다, 발원되었다, 시작되었다. 자, 에덴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동산, 이런 뜻이에요. 두 개 합치면 기쁨의 동산, 이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이미 에덴이 된 거죠. 근데 일시적 에덴이죠. 그죠? 또 근심이 오고 슬픔이 오면 에덴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오르락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오르락 내리락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올라간 날이 있으면 내려간 날이 있고, 올라간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이 있어. 그런데 이 주기가 옛날에는 그저 하루가 멀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 이제는 안 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뿐이지, 누구든지 간에 오르락 내리락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구나.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다 있다. 다 있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서 기쁨의 동산, 내 속에서 기쁨이 오늘 쫙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에덴 동산이 됐죠. 그런데 내일 문제가 팍 터져가지고 뭔가 사건이 팍 났어. 그러니까 내 속이 무너졌거든요. 내 속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마라가 되죠. 예? 예? 마라가 되죠. 마라의 뜻이 뭡니까? 예? 씁쓸한 것들이 찾아오죠. 그죠? 쓰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괴로움이 뭐야? 쓰다 하는 거예요. 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거는 에덴이고 기쁨의 동산을 먼저 줬는데, 기쁨이 떠나버리면 쓴 것이 찾아와요. 막 쓴 것, 속이 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쁨과 쓴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쓴 것이 사라지고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다가 쓴물이 점점 사라지다가 단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딱 받았을 때는 막 천국이 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은혜 받을 때는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죠? 집사님 오늘 보는데 너무 예쁘다 하면서 하는데 예쁘긴 뭘 예뻐? 어제하고 똑같은데. 그런데도 예쁘다 하거든요. 왜? 내 눈이 예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지금 기쁨의 동산이 되니까 보면 막 이거 사모님 오늘 막 너무 멋있게 오셨네. 예쁘게 오셨네요. 아름답게 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뭐가 바뀌었냐면 사모님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지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다. 이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동산. 성령이 하강하시면, 그죠?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내가 멋이 툴툴거리면서 멋이 마음에서 멋이 기분이 안 좋아. 막 옆에서 뭐 말하면 팍 왜? 말이 막 팍팍 나오고 팍팍 나오고 막 내 짜증 났다 내 기분 나쁘다가 막 쌍심지 키고 막 달려드는데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안 묶어줬으면요. 벌써 다 떠났죠 우리가. 쌍심지 키고 서로 막 내 잘내 니 잘내 가면 네가 내가 하고 막 싸움 맨날 이래 싸워봐요. 누가 삽니까? 안 그래요? 대궐 같은 집에서 맨날 싸우면서 여자하고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초가집에서 사는 게 낫다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면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랍니까? 혼자 조용히 초가집에 살랍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초가집에 산다 합니다. 젊은 날에는요, 그래도 막 내겠나 하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쯤 나이가 돼버리면, 한 50만 딱 넘어가면요, 대골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초가집은 좋다. 초가집이면 난 만족한다. 나 저 인간은 없는데 사는 게 내 행복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맞지요? 젊을 때는요, 찌찌고 뻗고 싸워도, 에휴, 왜야겠나 하고 이래 살다가, 한 50살 좀 넘어가면요, 만사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봐야 뭐 되나. 아유, 저 인간하고 내가 붙어서 맨날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천배 백배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맨날 싸우실랍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골방 안에서 조용히 도 닦고 있는 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나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한테 있는 모난 것들을 갈아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걸걸하고 덜덜하고 털털하고 뭐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세밀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평이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래. 평범한 사람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하시죠,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평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 안 해야지.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범한 게 그죠? 근데 평범하진 않아. 근데 평범한 게 뭔지,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거야.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못 삽니다.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게 못 삽니다. 더더욱이 신앙의 단계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온갖 일들을 다 당합니다. 수만 가지 일을 당합니다.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뚫고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적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수준이 올라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올라갈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뭐 시험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렵고 죽겠고 뭐 그죠? 그게 온다는 말은 내가 올라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오군사님이요, 김광명 집사님 통과하고 나면 천사가 될 거예요. 천사는 좀 약하다. 그죠? 안 그래요? 진짜 왜냐면 저 정도 저렇게 하고 이 속이 천사가 안 되면요, 훈련을 잘 못 받다는 뜻인데 100% 될 거예요. 100%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훈련이든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큰 훈련들이 오거든요.
그 훈련을 받을 때 그걸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쑥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쑥 하면서 올라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 그 힘을 길러서 여러분이 탁 딛고 쫙 하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기쁨의 동산, 그죠? 다른 데가 우리 집 아닙니다. 기쁨이 우리 집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 내 쉴 곳은 작은 집, 우리 집 일세. 그리고 우리 집은 저기 방구석이 아니고 우리 집은 기쁨의 동산, 에덴이 내 집이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의 동산 만드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내 신랑과 성도들이라는 형제와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은.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서 네 가지 물이 강이 흘러왔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강의 은총을 다 받아야 진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한계적 기쁨, 그죠? 부분적 기쁨,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한계적 기쁨, 부분적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쁠 때가 있잖아요. 맨날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좀 안 그렇고, 그죠? 어떤 날은 막 속에서 막 기쁨이 펑펑 써서 나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이게 또 안 되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네 개 중에 한 개만 있고 혹은 두 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두 개를 얻어야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기쁘고 반은 쓰고 이거죠. 세 개를 얻으면요 75%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75%라면 100개 중에 79번은 기뻐하고 25번은 내가 좀 쓰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개를 다 받으면요 100% 기쁨이 오죠. 근데 인생에서 100% 기쁨은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나는 내 마음이 안식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위의 환경들이 때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한 번씩 벌어져요. 그러니까 왜? 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평안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네 개의 그 뜻, 네 개의 이 뜻이 다 있습니다. 네 강의 뜻이 다 있고 그 뜻 안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얻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 이거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